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15절부터 22절, 15절부터 22절, 마태복음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15절부터 22절,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려 상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딜레마 존 어떻게 해야 하나, 딜레마 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운전하시죠?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운전합니다.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신호 대기 중에 딜레마 존이라는 게 있어요. 딜레마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게 딜레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호 대기 중에 딜레마 존이라는 게 있어요. 황색불이죠. 황색불. 파란불도 아니고 빨간불. 대부분 여러분 이럴 때 황색불에 어떻게 하세요? 진행하다가 황색불 딱 켜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멈춰요? 아니면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멈추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가시는 분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확 멈추면 뒤에 있는 차가 와서 차간거리 확보 못해가지고 부딪힐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황색불 바뀌면 확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빨간불이 바뀌면 어떻게, 7만원짜리 내가 알아봤거든요. 돈 7만원 하더라고. 7만원 낸다고요. 빨간불 확 가면. 그러면 또 그때 생각이 멈출걸. 그때 왜 건넜나. 이런 하수연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래요? 딜레마 존에서 걸려서 그런 거예요. 딜레마 존. 어떻게 해야 되나, 멈춰야 되나, 이 갈림길이죠. 그대로 멈췄다간 뒷차에게 손해 주기도 하니까 그냥 빨간불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당하기도 하고 하죠. 이 딜레마가요, 여러분 현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아요. 이 신앙생활의 딜레마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욱더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숙제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딜레마 숙제를 잘 풀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합니다. 딜레마 숙제를 잘 풀면 정말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참 애매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 좀 드릴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세금을 내야 되나? 이거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황색불에 걸린 거야. 황색불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오늘 성경을 여러분 다 읽었지만 이거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건 맞아요.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은 세금을 낼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거예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그럼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로마법에.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 기업을 하든가 가정마다 세금을 내는데 이거 세금 낼 돈밖에 없어. 근데 이거 당장 이번 주에 헌금을 해야 될 돈이야. 그런데 이걸 세금을 안 내면 나라에서 과태료가 내려오고 압류가 들어옵니다. 차량 압류 들어오지, 가정에 또 있으면 압류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아니면 이걸 정부 예산에 세금으로 내야 되나? 여러분 이게 딜레마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이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말하지 못하고 저렇게 해도 트집을 잡으려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당신은 카이사를 존중하지 않냐? 그 당시 카이사라는 건 황제란 뜻이에요. 로마 이탈리아 왕을 카이사라고 불렀어. 카이사에게 그러면 정부의 돈을 안 줍니까? 당신은 그럼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러자니 저러자니 우리 예수님이 참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쟤네들이 저렇게 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쟤네들이 저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 예수님 뭐를 이러지?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저들이 악함을 하셨다 이거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딜레마 많이 만납니다. 사탄이요. 잘 들으세요.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미혹할 때 정확한 거 갖고 미혹하지 않아요. 회색지대 갖고 미혹합니다. 회색지대. 이거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딜레마예요. 이거 계속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하나님께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있죠. 이거 하나님께 충성을 계속 해야 되나? 이거 그만둬도 되지 않나? 이 정도 돼서. 근데 이걸 안 하면 괜히 또 하나님께 민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하자니 내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딜레마 황새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도 맞는 것 같고. 이게 딜레마가 무서운 게 이 마귀가 참 우리 마음을 알아. 무서운 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게끔 유혹한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대부분 보면요 많아요. 선악과 사건 볼게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렇게 다가온다니까. 정확하게 이거 먹으면 악이야. 너 먹으면 너 저주받아. 너 먹으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탄은. 그래서 딜레마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만 잘 통과해도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소리 듣는 거야. 어디 가서 들어요. 선악과. 그래서 무너졌지. 이웃 남자와 가늠한 여인 여러분 아시죠? 이웃 남자하고 가늠했어. 이 여인이 죽을 죄 졌지. 그 당시 이웃 여자하고 이웃 남자하고 가늠하면 모세 율법에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려 바리새인들이 또 나왔어. 돌 들고 온 거지. 왔어. 예수여,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지.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딜레마에 갇혀 있어. 그 말도. 왜 그러냐? 평상시 예수님이 사랑인 건 우리 예수님이 전하고 다녔잖아요.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고 오는 거야. 사랑해라, 용서해라 해버리면 모세 율법을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골치 아팠을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도 골치 아픈데 딜레마에 우리라고 골치하지 않아. 우리도 아파요. 예수님도 아팠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이 사단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묘하게 옵니다. 교묘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해도 맞는 것 같아.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도 맞는 것 같아. 이게 사단이 2단계로 들어오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해. 이렇게 해도 되지요? 이게 선악과 먹어도 되지요? 이 딜레마에서 해결하는 방법. 해결됩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딜레마에 많이 빠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지금 여러분 안에 딜레마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안 듣고 가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집니다. 패배합니다. 후회합니다. 후회. 우리 예수님 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마귀가. 뛰어내려라. 딜레마 아니에요?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받아줄 거다.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게 성경 곳곳에서 흐르는 딜레마의 유혹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보지 마시고 제발 왜 다 그만 보셔. 옆 사람 뒷사람하고 얘기하라고요. 보시고 당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야. 시작. 당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대답하셔야지. 당신이랑 똑같습니다. 시작.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 다 딜레마야. 우리 지금 표현을 못해서 우리 권사님도 아마 있을 거야. 우리 권사님들도 있어. 우리 집사님도 다 있어. 이 딜레마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저도 있거든. 목사님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 딜레마라니까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고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묻는 질문이 좀 있어요. 저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야,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바리새인들이 왔어도 복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왔어. 예수님께 왔어. 어차피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에 빠졌었던 걸 갖고 이제 예수님께 패스오버를 해버리는 거거든.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같으면 이렇게 사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이때 한 데나리온을 갖고 왔어요. 이미 마음은 굳어 있었어. 왜냐하면 데나리온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황제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이다. 이탈리아 그 정부 카이사에게 주느냐 했을 때 이미 이들은 데나리온을 갖고 왔다는 얘기야. 나중에 얘기해. 너희가 무슨 돈을 갖고 있느냐? 얘는 물어보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갖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누구의 얼굴과 글이 있느냐? 그 다음에 데나리온은 은하였어. 은하. 로마의 화폐예요. 로마가 저 아프리카부터 중동을 다 통치하면서 잡았을 때 자기네 돈을 쓰라고 자기네 은하를 만들어 왔어요. 거기에는 카이사 얼굴이 찍혀 있어. 그리고 카이사의 글이 있어요. 그걸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고 그걸 다시 회수해 가는 거야. 은하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지배국이었으니까 그날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은하를 갖고 왔다는 게 문제예요. 이미 이들은 마음이 정해져 있어. 하나님께 헌금 안 하겠다. 딜레마에서 그들 스스로는 갖고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 헌금 안 해. 아니, 하나님께 더 해야 뭐 나한테 뭐가 이득이 없었어. 아, 이거 갖고 내가 세금이나 받자. 세금이나 빨리 채우자. 하나님께 해봐야 별거 없었다. 이거 여러분 수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딜레마의 현상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들은 은하, 딜레마가 아니라 데나리온을 갖고 온 거야. 데나리온. 우리 예수님 모를 리 없지. 우리 예수님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야, 너희가 뭐 갖고 있니?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이 세겔이요 라고 꺼냈으면 예수님 감동받을 수도 있어. 우와, 바리새인이 세겔을 갖고 왔네. 이 세겔도 화폐예요. 화폐인데 이 세겔은 이탈리아 화폐가 아니라 그때 중동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겔이라고, 한 세겔 정도면 한 2명이 성전세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출애굽기에는 반 세겔을 성전세 내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세겔이었으면 우리 예수님 감동받았어. 와, 야, 너 내 아버지께 너네 이렇게 너무 내 아버지를 사랑하나 보다. 야, 내 아버지께 헌금하러 왔어? 와, 나 너희 그렇게 안 봤는데 감동받았을 거야. 근데 이들이 낸 게 세겔이 아니라 뭐 갖고 왔다? 데나리온을 갖고 온 거야. 이미 이들은 딜레마 안에서 마음이 굳었어요. 난 하나님 선택 안 하리라. 나는 하나님 선택 안 하리라. 지금 죽고 사는 게 정부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우리 그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이 나라의 정부가 일어나게, 기업이 일어나게, 경제가 요즘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데나리온을 갖고 온 거예요. 이미 갖고 와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정말 무서운 일들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안에 충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야 될 일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딜레마에 빠졌죠. 우리 예수님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람만 딜레마에 빠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졌을까요?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진다고 하셔. 하나님, 자, 우리 김영희 집사님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하나님도 딜레마에 빠질까 안 빠질까? 우리 설교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 나는 빠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빠지겠지? 이러실 수 있어. 자, 빠진다고 얘기하셔야 돼. 하나님도 딜레마에 빠질까요? 빠질까요? 빠져요?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은 완벽한 분인데, 웃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 완벽한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고민이 빠지실까? 맞아요. 오늘 우리까지는 설교 들어요. 어디 가서 얘기는 잘 정리해서 얘기하셔야 돼. 잘못 얘기하면 저 이단으로 알아. 하나님이 무슨 딜레마에 빠지냐 신인데
빠진다. 저 요한일서 8장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8장 4절. 우리 크게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야. 이건 사랑밖에 없어. 누가 잘못하면 무조건 사랑해줘요. 무조건 사랑. 무조건 잘못하면 사랑. 이건 사랑이라면서요. 용서라면서 사랑해줘야 돼. 그런데 또 다른 구절이 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끝. 죄를 지면 너희는 죽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잘 보세요. 절이죠. 뭐 적으시면 돼요. 성경 안 보면 돼요. 적으세요. 권사님 적으시라고. 제가 반이 나눠져 있어. 왜 절을 보라고 하냐면 옛날에 일본 만화영화 내가 참 좋아했었어. 일본 만화영화. 근데 나중에 그게 일본 만화라는 거 알고 내가 다시는 안 봤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애국심이 강했어요. 마징거 제트라는 게 있어요. 마징거 제트. 그게 우리나라가 만든 줄 알았어. 우리나라는 로봇 특공무기더라고. 나중에 나온 거. 마징거 제트 보면 아수라 백작이라고 나온다. 여러분 어디 찾아보지 마셔. 일본은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니까. 반이 나눠져 있어. 반은 여자, 반은 남자, 반은 여자, 반은 남자. 근데 지금도 기억나. 아수라 백작. 그런데 이놈이 참 나쁜 놈이야. 이게 두 개를 다 갖고 있어. 여성과 남성. 그래서 누가 물어봐. 너는 여성이냐 남성이 물어보면 말을 못하더라고 얘가. 말을 못해. 우리 하나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죄를 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죄를 미워해. 죄를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공의. 하나님은 반은 공의야.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 잘못하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심판한다고요. 죄를 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반은 하나님. 근데 반은 하나님은 사랑이래. 이게 딜레마예요. 자, 우리 하영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저는 무조건 용서해줘요. 내 딸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용서해줄 수 있나? 해줄 수 있나요? 우리 집사님들 한 주간 살면서 죄진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으로 무조건 덮어주면 그러면 이 죄에 대한 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야.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딜레마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갖고 있어요. 속성이. 공의와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죄를 졌는데 용서해주면 심판이 없잖아요. 심판만 하셔. 다 지옥 보내. 너도 지옥 보내. 너도 가. 다 지옥 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까 읽었죠? 사랑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야. 하나님의 고민에 빠지신 거야. 저 보세요. 하나님 고민에 빠지셨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쟤네들 다 죽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쟤네들 다 죽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떡하지? 방법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딜레마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묻는 거야. 그분을 거기 갖다 놓는 거야.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죄가 없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딜레마의 해결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적용합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음성도 듣고,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의 음성도 듣고 사탄의 음성도 듣고 똑같은 얘기구나. 미혹의 음성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황새뿔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잘 보세요. 제가 마귀 음성 좀 내볼게요. 야, 황새뿔이야. 누가 보는 거 없어. 거기서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돼. 괜찮아. 빨간불도 아니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울려. 내 생각대로 가.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딜레마에 있다면, 그 존에 빠져 있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 뭐죠?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묻고 빨리 답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읽고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황색시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딜레마에서 예수님을 답으로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볼까요? 바리새인이 왔잖아요. 묻잖아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게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 예수님 맞아? 예수님께 묻잖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더 크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가이사 것도 구별하고 우리 하나님 것도 구별하지. 이게 혼용이 오니까 우리가 힘든 거라고. 이게 하나님께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딜레마 존에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오늘도 물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저 어떡하죠? 묻는 거예요. 그게 빨리 빠져오는 거예요. 이걸 안 물으니까 우리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되더라. 아이, 기도 좀 안 해도 되더라. 아이, 뭐 성김 봉사 좀 빠져도 돼. 죄송해요. 하나님 거 좀 두둑지에 넣어도 돼. 되긴 뭐가 돼? 가이사의 것도 구별했으면 하나님 것도 구별해요. 지혜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가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찌되었든 어떤 의도는 악했지.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성경은 악하다 얘기하잖아요. 하려고 물었어도 중요한 건 그들은 답을 찾아갔어요. 어떤 답이죠?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 정말 당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끊임없이 딜레마 존에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뭐 하나님도 딜레마 존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도 수없이 딜레마 존에 빠지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지금 갖다 눕혀놓고 없애는 건 일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자, 딜레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럴 때 끝까지 거기 예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지혜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요. 그러는 순간 그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기뻐서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인위적으로 풀려보면 안 돼요. 자, 제가 한 가지 사건을 더 드려볼게요. 성경 안 찾아봐도 돼요. 어느 날 베드로가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베드로면 얼마나 대단한 제자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려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건 없어요. 그렇게. 왜냐면 베드로는 보이기 위한 이거에 대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이 많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민감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다른 공동체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선생들은 말이야, 니네 선생들은 네 선생 예수는 말이야, 왜 정부 거 도둑질해 먹냐? 하나님 거 왜 도둑질하냐? 니네 세금 내고 사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창피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 마태복음 17장에 와서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것과도 무시하고 하나님 것도 같이 무시하는 분이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믿음만 갖고 살면 돼. 믿음이야, 믿음. 야, 보여주는 게 뭐 대단해. 너 나만 따라와. 믿음 갖고만 살자.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부에 대한 보호.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죠? 베드로야, 돈이 없지? 예, 없습니다. 너 하나님께 낼 성전세는 있니? 아, 그거 카이사한테 갖다 줬어요. 그거 안 하면 우리한테 과태료 매긴대요. 이게 내가 의역하는 거야, 조금. 과태료 매긴대요. 아, 우리 공동체 사업 못하게 한대요. 아, 이거 과태료 몇 배가 부과돼요. 아이, 예수님, 지금 급한데 지금 헌금이 중요합니까? 빨리 이거 해야죠. 베드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이게 하고 남들 나 어떻게 생각해?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너 성전세는, 아이, 성전세가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제가 저기 또 했다니까요. 예수님, 내가 살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설교만 하니까 모르시지. 뭐 이러실 것 같더라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야, 저 디베르 호숫가에 가서 낚시해라.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힐 거야. 그 물고기 입을 한번 열어봐.
거기 있는 거 갖고 와서 성경책을 내자. 무슨 동화 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참 베드로가 믿음이 대단해요. 저 같으면요, 그런 얘기하면 무시했을 것 같아요. 아, 돈을 줘요, 돈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돈을 줘요,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내가 만약 얘기하면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사업에 힘들어. 집사님, 저기 한강에 가고 낚시하세요. 그러면 이 물고기 잡으면 입에 이게 세금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갖고 세금 내고 오세요. 이렇게 집사님한테 말씀드린다면 아멘 하고 뛰어가겠어요? 집사님 뛰어갈 것 같아요. 집사님. 베드로가 그랬어요. 뛰어갔어요. 이거 보니까 진짜 물고기 한 마리 잡혔네. 처음 물고기. 거기에 놀라운 게 이 물고기가 이러고 세겔 하나를 물고 있어. 한 세겔. 그리고 예수님 갖고 왔어. 베드로야, 세겔이지 반을 나눠라. 그리고 율법대로 반 세겔은 네 성전에서, 이 반 세겔은 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딜레마 안에 있을 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딜레마에 있을 때 세상은요,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편법해라. 탈세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의 믿음을 덮어놓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것도 구별하게 해줘요. 이게 혼용이하고 하나님 것 뺏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 뺏어가지 마시라. 구별하라는 얘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것 구별하고 산다고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구별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왜요? 그 순간에 그 존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할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언제요? 딜레마 존에 빠졌을 때마다. 이 마음은 누구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죽어요. 예수님이었으면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딜레마 존에서 물어야 될 분은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어쨌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수많은 딜레마의 시간 속에서 고민을 했을 것이고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붙드는 딜레마에서 성공이냐 와서 의시되면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죄책감을 더는 얘기거든. 우리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당신 목사라면서 당신 같으면 그렇게 안 살겠어요? 당신 같으면 세금만 내겠대. 성금만 하겠냐고.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같으면 이러고 나오는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살려내요. 베드로한테 살려내요. 우리 하나님 모르시고 끌어가실까? 모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 구별하라고 하실까? 성경세 구별하라고 하실까? 이 안을 품어라. 하나님 해주신 딜레마 해결하는 방법, 예수 마음을 가지고 빨리 그 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얼굴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아까 봤던 분 또 봐도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도 나오십시오. 시작. 당신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예수 마음 갖고 나오십시오. 시작. 예수 마음 갖고 나오십시오. 예수 마음 품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마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시겠죠?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마음 달라고. 그 마음